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는 수많은 시편을 썼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또 충신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해서 함구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사실을 그냥 감추어 놓으면요, 이 부끄러움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더욱 강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감없이 실제 역사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성경은 거침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사랑,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 24년이 흘렸는데 그 시간 동안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뭔가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 세상 속에서 고매한 어떤 도덕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삶이라도 그가 살았던 적이 있나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거절하고 무시하고 불신하면서 24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브라함의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구하는 것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별 볼 일도 없고 선하지도 않고 비겁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왜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한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이 은혜와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그럼 뭘까요?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무조건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나는 무조건 너의 편이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24년을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또 설득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기가 이제 코앞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와의 사이에서 1년도 채 안 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제 완전하게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종들에게 그 믿음의 결실로 아들 이삭을 주시다. 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모양이 예쁘겠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이럴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려야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좋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도 들어주실 거야. 나의 인생도 이렇게 피게 해주실 거야. 모양이 이렇게 되면요, 앞에 있는 저도 말씀 가르치기가 쉽고 순종이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러분도 받기에 너무나 쉬운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이렇게 세우신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완전히 우리가 헛갈리게 됩니다. 믿음의 결실로 낳은 아들 이삭,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모양이 멋진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또 가나안 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직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직접 하셨고 이름까지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버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 누이입니다. 제 누이입니다. 제가 오라비예요.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왜요? 예쁘니까. 근데 이 여인의 나이가 지금 89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고민해요. 혹시 아비멜렉이 미친 것은 아닐까? 여러분도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도대체 사라는 피부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그 비법이 성경에 혹시 나와 있지 않나 그러고 앞뒤를 살피는 거 그런 거 안 돼요.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금 데려온 그 여인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니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도 벌하십니까? 그는 그 여자를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지금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내 팔아먹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선지자가 아니라도요, 그냥 일반인이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제일 창피해요? 누가 제일 창피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에 대해서는 이성과 합리성을 다 잃어버려요. 왜? 그놈이 누구니까? 자식이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집에 가면 저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냥 바보라고.
그냥 무조건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일편단심이라는 거예요. 잠시 후 아브라함이 왕 앞에 불려옵니다. 아비멜렉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패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냥 두 손 모으고 미안하다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멀쩡하게 되돌려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고 부끄럽게 도망 나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 나 죽일까 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알고 보면 정말로 내 이복 누이인데 아내가 됐습니다. 그 눈앞에 있으면 정말 뒤통수라도 한 대 갈겨주고 싶어요. 아비멜렉은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여자들, 종들의 태까지도 다 닫아버릴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신이 그놈 편이거든요. 그 인간 편이에요. 건들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건요, 선물까지 줍니다. 선물까지 줘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들도 주고 돈도 주고, 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땅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데 아무데나 가서 네 마음껏 차지하고 살아라. 여러분, 지금 이 내용 어디서 본 듯한 상황 아닙니까? 이거요, 이 짓은요, 이 짓이라고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짓거리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맨 처음 했던 행동이에요. 생각나십니까? 24년 전 얘기라 잘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있다가 흉년이 드니까 말굽인가 하는 나라로 막 가잖아요. 무슨 국? 애굽. 애굽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웃으시는 거예요? 정말 실망이에요, 여러분.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 들어갈 때도 자기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미치죠? 바로 왕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줍니다. 살아야 되니까, 자기 살겠다고. 이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 구하겠다고 자기 딸들을 소돔의 이 악한 변태 성욕자들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롯과 아브라함이 뭐가 다르고, 그런 짓을 하겠다고 덤빈 소돔 사람들과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사건, 24년 전 그 사건과 마지막 사건, 이제 이삭을 낳기 직전,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 직전 마지막 사건이 똑같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자식으로 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잖아요. 끊임없이 설득하셨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이 죄다 도루묵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변하고, 또 변하고 바뀔 때까지 회개하고, 또 때리고, 새 사람 되고, 정신 차릴 때까지 다시 가르쳐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됩니까? 아니면요, 이제라도 아브라함과 사라 그냥 곱게 버려버리고 좀 더 신실한 놈을 찾아서 자식도 삼고 나라와 민족도 삼고 백성도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도저히 포기하실 수 없다면, 그러면 다시 24년 동안 가르치시든지, 아니면 그 이상
아브라함이 150살이 되고 200살이 되든지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인간을 어떻게 용납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럼 그냥 죽으라고 해야죠. 무슨 아들을 주고 무슨 약속을 성취하시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런 인간 말정도 안 하는 짓을 하는 이런 인간을, 이런 절망적인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편을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회초리로 죽도록 때려서라도 지금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24년 전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범죄했던 아브라함, 그 24년 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대로 24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그를 보호하시고 똑같이 아브라함 편에 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17절,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왕에게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린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태의 문,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권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능력과 특권을 받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몇 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과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함정 있을까봐 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섭리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놀라운 기적과 위대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죄악으로 물든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직 아브라함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굳이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원한 절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만 고자이고 육체적으로만 무능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영혼도 도저히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완전한 타락 속에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이삭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우리 같은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이런 모양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선하거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시간 한마음이 되어 주님께 찬양하며 외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응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도 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인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